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선 본문의 말씀에서 세상을 위한 기도와 교회 안의 질서, 지도자의 자격을 논했던 바울은 곧 디모데를 방문할 계획이지만 혹시 자신의 방문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디모데가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또 지도하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이란 하나님의 가정, 즉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집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이 아니라 가족을 나타내듯이 하나님의 집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가는 소중한 가정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굳건한 신뢰 안에 한마음으로 뭉쳐야 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며 하나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에 든든하게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가 든든한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경건의 비밀이자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경건의 비밀이란 초대교회의 찬송시로 그리스도에 대한 6가지 믿음의 고백입니다. 첫째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라는 구절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낮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셋째로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은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만국에서 전파되셨다는 것은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음을 의미합니다. 다섯째로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다는 것은 복음이 전해져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왔음을 의미합니다. 여섯째로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경건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지체들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가족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경건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교회의 구성원들은 서로가 바른 신앙 안에서 세워지도록 또 올바른 신앙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서로 이끌어주고 도와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세워져 가기를 바랬습니다. 또 디모데가 교회를 잘 세워가고 바른 방향으로 교회가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는 거짓 가르침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바울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지만 거짓을 말하며 진리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인두로 살을 지지면 감각이 없어지는 것처럼 양심의 화인을 맞아 악에 대하여 무감각해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전하는 귀신의 가르침은 혼인을 금하는 것과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강요하는 금욕주의적인 가르침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람이 욕구를 절제해야만 영적으로 순결해질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성도들에게도 각자가 가진 욕구를 절제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 인간의 육체와 물질이 본질적으로 악하다고 여기는 잘못된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음식물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람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기 육체적 욕구를 억제하거나 부정한다고 해서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 종일 수고한 가족들이 저녁 식탁에 함께 둘러앉은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족은 한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마시며 새 힘을 얻습니다.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주고받으며 새 힘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족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으며 거룩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지켜가야 합니다. 거짓 가르침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굳건히 세워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교회가 거짓 가르침과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서로 도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